일의 판도나 흐름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거나 혹은 뒤집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나 혹은 어떤 요인을 가리켜서 게임 체인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각의 다양한 여러 면에서 활용되는 말인데요. 창조적인 변화로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이나 물건 혹은 제도, 기타 등등 무엇이라도 새로운 변화의 핵심이 되는 것을 그렇게 읽었습니다. 창세기 35장에도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만 게임 체인저가 있었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주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게임 체인저이시다, 궁극적인 게임 체인저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결정적인 전환점마다 사람을 쓰시고 사건을 쓰시고 혹은 어떤 제도를 세워서 그것을 활용하시는 등의 방법을 쓰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체인징 게임을 완성해 나가시기 때문에 바로 그 결정적인 전환점에서 누가 쓰였나, 어떤 것들이 작동을 했나,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35장에 뭐 그런 중요한 게 있었다고 그럽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만 있었습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남았던 내용이죠. 야곱이 급하게 세겜에서 도망가가지고 베델에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왔니? 그러면서 언약을 딱 맺어주셔요. 사실 언약을 체결한 건 아니고 언약을 갱신하신 것입니다. 새롭게 하신 것인데, 바로 그 언약을 갱신하고 나서 비로소 야곱이 이제 이곳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그 땅의 이름을 정했다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붙어 있게 되죠. 이 언약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언약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 이삭이면 이삭, 야곱이면 야곱, 이렇게 1인 대표 체제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스템이 작동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족장들을 붙들고 그들을 이용해서 모든 역사들을 이끌어 오셨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 언약을 기점으로 해서 한 사람이 아니라 야곱의 12아들 전체를 다 하나님이 언약의 후사, 곧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해 주시는 새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겁니다. 즉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말하면 아브라함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말의 의미가 이제는 공동체적으로 확대됩니다. 더 상승하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한 사람 족장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종적으로 하나님과 갖는 그의 영성 혹은 그의 경건의 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메인 스토리로 작동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각 개인보다는 12 공동체가 어떤 영성으로 무르익어 가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12사람이 상호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성숙해 가느냐, 이런 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이제 다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게임의 법칙이 이제는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제 전혀 새로운 경기로 전환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서술을 펼치면서 가는가? 창세기 37장 이후에 펼쳐지게 되는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읽고 해석할 것인가의 기준을 제가 미리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요셉 이야기를 전부 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로 읽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정말 열악한 형편으로 쫓겨갔는데 그곳에서 총리에까지 올랐으니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맞기는 맞죠. 그리고 성공한 사람, 출세의 스토리, 이런 것들로 많이 적용하게 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비록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밀착해서 이야기를 읽어 나가야 하지만, 결국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곧 야곱의 집, 오늘날로 치면 교회, 이 교회를 하나님의 소유로 세우기 위한 은혜로운 섭리의 큰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전체를 이끌어가는, 혹은 손잡이 혹은 스위치로 사용하셨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컵 전체를 딱 손가락 2개, 4개, 3개로 이렇게 다 듭니다. 제가 잡은 것은 손잡이만 잡았어요. 그런데 컵 전체가 다 들려 있습니다. 안에 있는 물까지도 들립니다. 이게 손잡이의 역할입니다. 스위치의 역할이죠. 저기 뒤에 있는 스위치 몇 개만 키면 온 교회에 불이 다 켜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스위치의 역할, 손잡이의 역할이 바로 요셉이었다. 요셉을 붙들고 쓰시면 결국 그 모든 은혜는 공동체 전체가 함께 공통으로 누리고 함께 모두가 성숙하고 자라게 되는 것이다. 그게 요셉이라는 사람을 쓰셨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자, 한편 하나님의 게임이 이렇게 바뀌어 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또 새롭게 바뀌어야 하는 것이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인도하시는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거나 혹은 믿음으로 응답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어 나가시고 우리는 또 어떻게 응답해 가야 할 것인가? 오늘 2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최소화하신다. 자꾸 줄여나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3 족장이 있었습니다만 4번째로 이 족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데요. 앞에 3분과 비교했을 때 상대도 안 될 만큼 더 열악하고 고통스럽고 불리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십니다. 보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그것을 믿음의 효시로 보면서 굉장한 결단과 헌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떠날 때 아브라함은 족장으로서 떠났어요. 어른이었고, 그리고 그에게는 따르는 무리가 약 1000명 이상의 큰 무리의 지도자로서 길을 떠났습니다. 외롭지 않았고, 그죠? 도전은 있었지만 그는 족장으로서 그 길을 갔어요. 그러나 요셉은 다릅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종살이 합니다. 나중에는 옥살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도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어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리하냐 이거예요. 2번째로 여러분 야곱도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삼촌집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연애도 했잖아요. 그죠? 7년을 수일같이 지나갈 달콤한 연애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인 여자의 모함에 빠져가지고 강간미수범으로 옥살이까지 한, 정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이 다 요셉 만나면 아이고 우리 고생했대 이 소리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 곧 기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야곱과 비교해 보세요. 야곱도 꿈을 꾸면서 그의 새로운 인생 제2막이 시작됐잖아요. 28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꿈을 꾸고 그 이후로 그는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적적인 체험 속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바단 아람에서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는 건 인간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였습니다. 2번째, 그는 마하나임을 체험합니다. 죽을 지경이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삼촌을 그냥, 그죠? 그리고 천사를 보여주십니다. 브니엘에서도 천사가 찾아와 밤새도록 그와 씨름을 합니다. 놀라운 초월과 기적의 역사가 그의 삶에는 가득했다는 거예요. 세겜에서 베델로 가는 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죽을 형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권능으로 그 주변의 모든 그 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시는 바람에 그들이 안전하게 진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같은 꿈을 꾸었는데 요셉의 경우는 뭡니까? 그가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데 걸린 13년의 세월은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와주신 게 아니고 버림받았다 싶은 상황이잖아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형들에게 여러분 팔려가면서 시작합니다. 그것도 가족에게 팔려가요. 그리고 갔더니 마당새부터 시작해가 성공할 만하니까 이거 억울한 강간미수범으로 옥에 갇힙니다. 그런 식으로 그의 인생이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냉정하리만치 마치 외면당하는 것처럼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따라오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게임이 바뀌었다 하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도와줘서 그걸 힘입어서 한 보 한 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 하나님의 그 꿈, 계시, 이것들만 붙들고서 성실과 땀으로 그 모든 오히려 더 열악하게 변해가는 상황 속에서 감당하며 따라오라고 요청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보십시오. 요셉이 그 이후에 만난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말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요셉의 삶에서 무엇을 보았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가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적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그를 지켜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너의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봤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까? 두 가지 사실을 대변합니다. 첫 번째는요, 요셉이 여기는 애굽 땅이라는 걸 몰랐던 게 아닙니다. 자기 신분이 제일 천한 밑에 종으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의 모든 부분을 여호와 하나님을 빙자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선택을 했는 줄 아세요? 내가 종이지만 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줄 아세요? 그것은 내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말했고, 그리고 말한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결합했을 때 요셉의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모든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땅에는 만신이 있는 곳이다. 모든 것들이 다 신이 돼가지고 섬기는 나라인데 네 신이 제일 세네. 네가 한 대로 다 되네. 이게 바로 불신자들이 요셉에게 안겨주었던 훈장 같은 헌사들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요셉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증명합니다. 이 새로운 게임 속에서,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는 새로운 경기 속에서 요셉은 비록 하나님이 안 보여도, 그분이 초월적인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잘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요셉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작용하고 계시는 그 게임의 법칙,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도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른 채 살아갑니다. 요셉은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건 모른 채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지 요셉은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 완성되는 시점에 가서야,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된다면 한참 뒤의 일이란 말이거든요. 그때 가서야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안목을 열어주는 거예요. 똑같은 말처럼 들리시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순종할 수 있다. 비록 내가 내 삶에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아픔과 환경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그러니까 초월적인 기적으로 함께 안 해주셔도, 두 번째는 몰라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가는지도 몰라도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요셉의 삶은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또한 그의 아버지 야곱과 정반대입니다. 야곱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타나 꿈도 꾸게 하셨지만 그 꿈을 해설해 주시면서 내가 이 꿈을 이렇게 이룰 거야 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먼저 찍어 주십니다. 내가 다 이루어 줄게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거든요. 너를 지키며 보호하고 먹여주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때까지 내가 보증한다, 도장 꽝. 이게 28장의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요셉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꿈 하나 툭 던져주신 것 외에는 아무런 약속의 해설도 말씀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꿈 안 좋습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그 꿈 때문에 요셉이 되돌아온 게 뭡니까? 아버지한테 정말 오늘날로 치면 뭡니까? 대박으로 깨집니다. 이놈의 자식 이러면서 그 꿈 때문에 아버지한테 되게 혼이 나고, 또 형들에게는 결정적으로 미운 털이 박혀, 안 그래도 미운데 이제는 저거 그냥은 못 두겠다 하는 정도로 완전히 형들하고 어긋나게 되죠. 백지 꿈 때문에 더 인생이 복잡하고 꼬이고 힘들어져 버리게 된 거란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살았던 것인가? 그 꿈을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삽니다. 이게 요셉의 특점입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통해 그는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게 꿈으로 오든 환상으로 오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의 삶을 통해서 그는 가슴 깊은 곳까지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도 주신 꿈, 지금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 꿈 때문에 자신이 비난을 받고 또 건방지다고 시건방지다고 이렇게 혼이 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말씀, 우리 신년사경회 때 그걸 뭐라 그랬죠?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복.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이고 그 복을 지키는 게 뭐라고요? 행복입니다. 행복. 그러니까 행복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 참 행복하다고 칭찬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시편 1편에 나오는 행복자의 삶이 바로 요셉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내 인생이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45장이에요. 45장에 형들이 와가지고 이제 요셉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형들이 알고는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우리가 한 짓이 있으니까 이제는 못 살아남겠다 하고 막 엎드려서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요셉이 그 형들에게 도리어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사람이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나긴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그 이야기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쓰신 이야기일 뿐이다. 그 속에 당신들이 비록 안타깝게 나쁜 일에 쓰임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니 내가 다 용서하고 품는다.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 인생의 목적을 깨달았어요. 근데 이 깨달음이 단번에 순식간에 옛날부터 알았던 게 아닙니다. 그가 이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고뇌하기 시작한 시점이 그 앞에 나와요. 언제냐 하면 창세기 42장인데요. 그때는 뭐냐면 제일 처음으로 흉년의 형들이 와가지고 자기 앞에 양식 좀 주세요 하고 엎드려서 고개 숙였습니다. 형들은 고개 숙였으니까 자기를 못 보는데 자기는 보니까 형들인 걸 알았어요. 그때 형들을 보자마자 즉각적으로 요셉에게 탁 튀어나온 게 뭡니까? 꿈이 생각난 겁니다. 꿈이 생각난 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꿈이 이루어졌다, 표면적으로 그 꿈이 완성되었다. 그때부터 요셉은 생각이 깊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이 꿈을 이루셨을까? 그때부터 고뇌하고 고민하고 해서 45장에 내린 결론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꿈은요, 무려 23년 전에 꾼 꿈입니다. 23년 동안 도대체 이 꿈이 왜 주어졌고, 왜 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어려웠는지 도저히 풀 수 없었던 생의 난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해석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아도 23년 동안 그는 간직했습니다. 그것을 영혼 속에 숙성했습니다. 이 장면이 정말로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요셉이 23년 동안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상황에 그 꿈을 끄집어 내가 그 꿈이 이렇게 되는 건가 얼마나 많이 대조해보고 비교해보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을 처음 봤을 때 하는 분노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당했던 그 억울함이 한이 올라와가지고 막 감정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그 격정적인 순간에 그는 그 꿈이 딱 생각났습니다. 즉 요셉이 이미 그 꿈의 메인체로 자신의 모든 삶의 걸음들을 진행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꿈을 주신 분이 그 꿈을 이루시기까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는 조용히 지켜보며 그것에 집중하며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성숙했습니다. 22년 이날 있기 전까지 22년 몇 개월 정도, 며칠이 됐을까요? 그동안 꿈의 성취를 전혀 몰랐음에도 그 꿈을 품고 계속 그는 성숙해 왔던 것입니다. 무르익어 왔던 것이죠.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출세한 뒤에도 9년 동안이나 아버지 집 안 찾아갑니다. 신기하죠? 저 같으면 그래 못했을 것 같아요.
딱 출세하자마자 잠깐만요, 내가 일하긴 할 긴데 일단 어디 좀 갔다 오겠습니다. 리무진하고 그 다음에 경호원들 쫙 대동해가지고 아버지 집에 갑니다. 딱 가가지고 건들건들 다리 떨면서 그래 안 했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 요셉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스스로 찾아가서 자기의 어떤 성취와 힘을 과시했다면 이건 자기 자랑 이상의 의미는 전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과연 형들이 그리고 요셉 앞에 진심으로 감동하며 엎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일이 그렇게 됐다면 그 결과는 똑같겠지만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났으며 과연 영광을 그분이 홀로 받으실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겠죠. 요셉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일정 부분 가로채게 됐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꿈이 성취되는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필연이 작동해야 하고 바로 그것이 드러나야만 영광도 하나님께만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억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내가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내가 뭘 해드려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더 해드릴 게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만 더 해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이 도리어 우리를 쓰셔서 당신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영광을 이루시는 그때에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써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해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요셉은 먼저 행동하지 않음의 신앙,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조작하거나 의도하지 않고 다만 기다림으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시고 스스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인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높은 신앙의 행동이 뭐냐? 정중동입니다. 그 사람 보면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일이 그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수준 높은 신앙이에요. 사람들 눈앞에서 사람이 막 나대고 열심히 하고 하는 이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해 그 사람 별로 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항상 하나님의 일은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정중동. 멈추어 있는 듯 하나 함께 움직이고 있는 이 놀라운 신앙이 요셉입니다.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신뢰하는 자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는 자만이 자기가 나서서 억지로 만들거나 조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볼 건데요. 여러분, 신앙은 사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내는 게 신앙이지 입으로 말하는 게 신앙은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분투하면서 그 어떤 순간에도 말씀으로 복을 주신 게 있기 때문에 그 복을 전혀 주신 말씀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더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그 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복을 복대로 순결하고 순진하게 간직하는 행복자의 삶, 그리고 그 복을 간직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초월적인 기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기다 하고 납득시켜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성실하게 성결하게 따르며 순종하고 동행할 수 있는 삶, 몰라도 이해하지 못해도 얼마든지 경건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을 주신 이가 계시고 그 복을 통해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와 확신, 그것으로 우리에게 하루하루 맡겨진 삶을 살아가며 마침내 주님의 그 복되신 날들을 기다리며 맛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삶을 수고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흔들리는 환경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견실하라고. 왜요? 지금 계속 흔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계속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눈앞에서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고 다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그렇지 않음을 견고하게 붙들면서, 그러면서도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수고하는 자들, 그 성실과 인내와 땀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